오늘 이 시편 117편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잘 마음에 깊이 감격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서 누군가가 나를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만 물에 휩싸여 가지고서 떠내려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 살려요 소리를 치면서 물을 먹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러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기 사람 빠졌네, 건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동아밧줄을 딱 내려가지고 금방이라도 한 5분이면 죽을 사람인데 그 동아밧줄을 내려가지고서 그 사람을 죽음의 물에서 건져줬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격과 나를 살려준 그분의 그 생명의 은인에 대한 그 은혜를 여러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한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17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너희들이 노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117편 시편 말씀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 이 시편을 출애굽 신앙 그리고 유월절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짤막한 2절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출애굽 신앙과 유월절 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성경이 신약과 구약 합쳐가지고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 66권 중에서 장수로 다 말하면 우리는 지금 시편 117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8편, 119편 이렇게 장수로 말하면 성경 전체 장수는 1189장입니다. 1189장. 그런데 오늘 시편 117편 말씀은 1189편 9장 가운데서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앞에 549장이 있고 그 다음에 117장이 있고 오늘 시편, 그 다음에 117장 뒤에 성경 전체로 따져볼 때 549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이게 아예 우연일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에 마치 깃발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7편 시편은 성경의 장수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그 짧은 안에 유월절 신앙을 담고 있고, 그리고 성경 66권, 장수로 말하면 1189장 가운데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특징 중에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게 되고 감격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변화되는가 하면, 과거에,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지나온 모든 내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의 삶에 이게 뭐지? 여러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이 있었는지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나면 그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생겼던 모든 사건들,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아픔 속에 있어야 되는지 나 도저히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석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건 정말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나면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라고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순간에 지나왔던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사건과 일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뭔가 하면 지난날 과거를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거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117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 신앙이 생기고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시편 117편 말씀 그 전에, 그러니까 장수로 말하면 594장이 되는 그 많은 그 장수, 그 말씀에 기록된 사건과 일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117편이 가운데 딱 있는데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시편 116편까지 일들에 대해서 다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에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그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기서 이 향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 우리에게 향하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94장의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있었던 모든 과거,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나만 당한 슬픔이고 나만 당한 아픔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게 들어와 있는지 크게 보이게 되고 한순간에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해석이 돼요.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인자, 사랑, 또 다른 의미에서 긍휼, 이런 메시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과거 완료,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창세기 1장부터 시편 116편까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이 있었구나, 이와 같은 긍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17편에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 유월절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상하는 순간에 해석되지 않는 과거의 일들이 다 해석되어지는,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30년이면 대수로 말하면 몇 대입니까? 몇 대? 30년을 1대로 본다고 하면 몇 대입니까? 도대체 10대가 넘어가는 거. 10대가 10대 11대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종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해석되어집니까? 이렇게 43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종살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집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그 삶을 돌아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삶을 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잊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종살이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430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430년이 이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40년도 아니고 1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430년 종살이 했군요. 누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거가 여러분 해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웬만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의 그 감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월절 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자 그 과거에 당한 430년의 애굽의 고난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앞으로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갈 신앙의 주역이 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그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430년을 종살이하게 만든 이유는 바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해석이 되고 언제 이해가 되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는 순간에 유월절 신앙이 들어오고 출애굽 신앙이 마음속에 감격이 밀려오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해와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릴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의 고통과 아픔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해석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순간에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이 경험한 지나온 우리 인생의 과거가 이해되지 않다가도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 인생의 과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엄청난 큰 아픔과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미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출애굽 사건을 빼면 자신들의 지난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구나. 이 세상은 잠시 삶게 살다가 여행객처럼 여행 갔다가 몇 박 여행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70년 80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행객이고 나그네고 우리는 지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우리가 가야 할 본국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이 가슴 속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지나온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117편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알고 보니 창세기 1장부터 시편 116편 말씀까지 그 삶이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시편 118편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에 큰 소망과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118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살아갈 삶은 어떤 삶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까지 117편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면 엄청난 애굽의 43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 그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의 세월들이 그걸 지나왔어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시편 118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117편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남아있는 이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한 권 가지고서 지금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와 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미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들에게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참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삶인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박해를 받는 시대, 사도 바울과 12사도들이 다 영적 전쟁의 사건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는 엄청난 박해가 다가올 그런 미래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과거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미래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과연 그럴까요? 영적 전투장인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장에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아있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삶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 남아있는 미래의 삶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른 방법이 없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끊임없이 회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유월절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유월절 신앙, 구원의 감격, 그 출애굽 신앙, 그것이 내 안에 감격으로 막 밀려 넘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큰 어려운 사건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한 우리를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큰 박해로 나를 죽여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앞으로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힘든 사건들이 우리 앞에 미래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미래의 세계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594장의 일들을 우리에게도 닥쳐올 텐데 그 광풍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배운 철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 지략과 모략으로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일들을 그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성경 속에 594장 속에 담긴 일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날들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17편 말씀을 우리에게 중간에 주신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우리에게 철저한 구원의 감격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유월절 신앙으로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 쓰러지게 된다. 하나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말 한마디 들어도 베드로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엄청난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이겨내겠어요? 성도들 잘 되라고 책망하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그러는데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일들과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조그마한 돈의 유혹에도 가론 유다처럼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광풍의 바람에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의 영적 신앙의 중심에 성경 전체 시편 117편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중심에 이 117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 영적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피의 복음, 구원의 감격이 내 중심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으면 앞으로 다가올 594장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유월절 신앙과 구원의 감격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이 117편에서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이 노래처럼 이 감격이 살아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과 로마의 압제 아래, 박해 아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로마를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하심이, 다 같이 시작.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다가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신약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아멘. 구약적으로 말하면 에메트.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그 말이 진실하심이 이 말인 거예요. 진실하심이. 여러분, 이 진실하심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심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진실, 참되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동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의한다. 그것을 믿는다, 확신한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메트, 히브리 말로 에메트. 내게 다가오는 미래에 594장 성경, 시편 118편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록된 그 수많은 사건의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 여전히 우리들이 그 사건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해가 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가 와서 다 망하고 다 사람을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 다 포로로 끌어갈 때, 그때까지도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해되지 못할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게 뭔가, 마치 욥이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을 다 죽고 자기 몸까지 아프고, 그래서 욥기 41장까지 욥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도 자기의 생에 대해서. 그런데 욥이 마지막 42장에서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자식들 10명을 한꺼번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건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 내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아멘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에메트 신앙인 거예요. 에메트 신앙. 지금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건과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일 겁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어서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가지고 아멘, 아멘,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가 담겨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메트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아멘 할 때요, 여기 보세요. 고개 드세요. 우리들이 아멘 할 때, 잘 들으세요. 아멘 할 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가지고 아멘 하는 것은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는데,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 다 이해돼. 다 이해되는 것만 아멘 해가지고서는 신앙의 성장이 없다니까요. 지금은 내 상식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멘, 에메트 하고 나갈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 그 과정 속에서 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래도 하나님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큰 믿음의 성숙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아멘, 아멘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다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건 노멘입니까? 되는 것만 아멘입니까? 안 되는 것도 아멘이지. 그게 신앙의 성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의 자식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어떻게 이해해? 그게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저쪽에 우리 이쁜 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라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냐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노멘인 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진짜 성숙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오늘 굉장히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받아들여야 성숙이 있는 거예요, 성숙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물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였다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을 신나가지고서, 신나진 않았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서 모리산에 갔을까요? 아브라함도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해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 내 집에 있는 송아지 10마리만 바쳐라 그러면 그것도 아이고 아까운데 그럴 텐데, 아들을 바치래, 아들을. 그런데 아멘하고 나갑니다.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나가서 그 아들을 진짜로 결박하여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성숙한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내가 그걸 보니까 그것까지 받아들였구나, 그것까지 아멘 했네. 그걸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큰 복을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큰 복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성숙한 자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 성숙한 사람만.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큰 복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저는 인간적으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위에 있어.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은 높다 그랬어. 너희 길보다 내 길이 다르다.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은 큰 복을 줄까요? 안 준다니까. 이건 진리요, 진리. 내가 이건 예언이요, 예언. 아주 진리라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큰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됐네, 이 양반 됐구나 이제. 아브라함 됐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마. 창세기 22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생전에 처음 듣는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지금 못하는 것 같아. 이해했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못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뒤에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지금 제 얼굴이 지금 엄청나게 흥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흥분돼 갖고 지금 여러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또 책망한다고 그러지 말어. 절대로 그런 거 책망은 없어. 책망은 없어. 사랑하니까 전하는 거 지금. 아멘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그거 이해되는 것만 아멘 아멘 그러면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이 신앙. 헤어져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에메트,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무궁할 것을 나는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594장에 남아있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삶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594장의 삶을 하나님이 공율과 자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요한계시록가에 남아있는 그 내용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벨론, 로마, 그리고 순교하는 주님의 제자들, 엄청난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가겠습니다. 에메트.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갈 594장의 미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감격, 이것을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아멘 하면서 승리하는 자와 함께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날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시시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웬만한 시시한 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앞으로 549장의 성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말씀이 안 들어온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아멘 함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속에 채워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승리자로, 우리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서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의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찬양했던 오늘 시편 117편의 1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앞으로 지난날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아멘 함으로 받아들이며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